자, 환국을 계승한 이제 배달. 이 배달국은 보면은 이제 동방 문화에는 환웅이 항상 우리 사분과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배달국의 건설자가 환웅인데 초대 환웅 천왕의 호, 이 커바라는 음사고 이것을 한자로 써서 그 뜻을 나타내면 대원일이다. 그러면 대원일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삼신의 현현, 신이 나타나서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드러났는데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은 언제나 한없이 크고 그리고 이 셋은 영원히 완전한 조화의 경계에 있다. 그리고 일체의 관계에 있다. 이것이 이 대원일입니다. 대원일. 자, 이런 그 내용을 근본에서 이제 배달국 문화가 이제 전개됐는데 배달국 문화는 한마디로 보면은 이제 이 홍산 문화 83년도에 이제 우아량에서 이제 놀라운 이 유적지가 대형 축구장 이상 큰 그런 원형 피라미드 문화가 나왔는데요. 자, 중국 사람들은 이걸 발굴해 놓고 지금도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서 이것은 신비의 왕국이다. 5,500년 전 우화량의 이런 그 제단과 또는 무덤과 또 여신의 신전. 이건 분명히 초기 국가의 그런 모든 조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문서가 중국에는 단 한 권도 없는 거야. 신비의 왕국이다. 이것은 환단고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을 보면은 양식이 뭐냐? 바로 천원지방이다. 그 제단은 이렇게 둥글고 무덤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하늘은 원만하고 하늘아버지의 그 생명 신성은 원만하고 어머니 이 땅의 정신은 반듯하다 말이야. 우아량 제단을 보면은 유불선 기독교 이전에 하나님 문화의 원형이 나온 거예요. 지금 종교라는 게 2000년, 3000년밖에 안 됐어. 근데 우리는 그 이전에 공자석과 예수 성자 이전에 7000년 문화 역사를 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진정한 동서 문명의 원형, 그 원형을 찾아서 우리들의 조상의 그 삶의 모습과 그 지혜를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진실하게 전하는 것이 무덤터다. 그리고 천지에 제사를 올리는 그 제단. 살아서는 우리가 제단을 만들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원을 고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죽어서도 우리는 이런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왜 천원지방이냐? 그런데 이런 양식이 시베리아, 유라시아 전 대륙의 천원지방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 전역과 지금 이 일본에 보면 인덕 천왕릉을 볼까요? 천원지방이야. 이것뿐만 아니고 홍산 문화의 천원지방 제단을 그대로 따가고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 그 고분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 한이와 도자기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말이야. 아주 똑같은 양식. 그 어디 가서 보고서 사진 찍어와서 한 것처럼 무덤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여기 보면은. 저게 5,500년 전에 그 무덤 양식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나 중국의 만리장성 이남은 그 사람들은 토광묘야. 그러나 유라시아 전 대륙 이쪽에 이 지금 동부 유럽 이곳까지도 보면은 적석총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문화의 원형인데 이 대목에서 이 동양 문화 정신에 정말로 놀라운 주제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한마디로 이 천과 재. 천과 재. 이 대자연 하늘과 대자연에는 이렇게 망망한 우주에 별만 있고 은하계만 있고 이렇게 허무할까요?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보면은 구름 위에 저 막막한 그 공간 속에 정말로 영혼의 세계가 있냐? 천국이 있냐? 이것을 깨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역사 문화의 그 일관된 주제 천과 재야. 대자연 우주와 이것을 다스리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환단국에서는 원 조물주 하나님 삼신 이 신권을 직접 쓰면서 우주를 천상의 신명세계에서 다스리는 분은 바로 삼신 하나님. 본래 말은 삼신 상제님. 그걸 줄여서 그냥 상제님이다. 동양은 이 우주의 조물주 하나님, 얼굴이 없는 하나님이야 지금 삼신은. 그런데 이 하늘을 실제로 다스리는 천상의 우주 통치자 하나님은 제다. 이 제도 지금 한자를 읽는 사람들이 100이면 거의 100명이 저거 임금제자
이러거든. 그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 제자야. 본래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무상의 지존자하고 천상에 계시기 때문에 천재다, 또는 우위상자를 써붙여서 상제라고 하는 거야. 원래 말이 이제 상제인데 후대의 천재, 그리고 천주로 알려진 거예요. 중국에 가보면 이 제천단이 살아있잖아요. 5,500년 전에 우아량에 아까 그 제천단을 봤고요. 그 원형을 그대로 계승한 명나라 청나라 때 지금 자금성 그 주변에 천지 1월 제단을 섬겼는데, 그 천당공원을 가보면 이게 세계 공원이에요. 거기를 가보면은 그게 삼수로 해가지고 그 제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중앙에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상징하는 그 천심석이 있어. 천심석. 누구도 거기 서서 한번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지금 원구단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이것은 그 원형이 대한민국의 강화도 마리산에 살아있어요. 강화도 마리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인류 원형문화유산 1호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국보 1호가 뭐냐? 남대문으로 돼 있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가등청정이 한양도성 다 불질르고 전국을 다 전쟁터로 만들고 다 파괴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고족 답사대가 야, 그 조선 지배하면서 조선의 보물 1호를 만들자. 아, 우리 조상들이 쳐들어가서 다 불질르고 지배를 한번 하려고 했던 그 임진 조일 전쟁 때, 아, 그 개선문이니까 그게 보물 1호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국보 1호로 계승을 하고 있는 거야. 본래는 이 지금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이 국보 1호가 돼야 된다. 이거 왜? 왜 그러냐? 그것은 하늘보다 땅이 더 높다. 하늘의 이상은 어머니 땅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 저 지방, 저 재단이 더 높잖아요. 이건 주역의 지천태 사상인데, 이것은 인류 미래에 앞으로 새로운 문명, 새로운 그 이상적인 조화 문명의 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그 문화 가치, 이런 우주론과 신관, 또는 인간의 그 삶의 이상세계를 향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은 비록 작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인류 미래 역사의 어떤 궁극의 이정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인류 문화유산 1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 배달 이 동방 문화는 무엇으로 이제 표상이 되느냐면은 바로 이 천지와 그 1월의 광명과 또 그 생명 신성을 상징하는, 즉 천지 우주의 물을 다스리는 것은 뭘까요? 용이고, 이 우주의 불을 다스리는 건 봉황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토템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이 용복 문화가 없는 곳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홍산문화, 환국문명 시간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자, 이 우아량을 보면은 이 옥으로 도배한 여러 가지 이제 생활 도구가 배달국 시대에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한번 쭉 보면서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어요. 이 옥이 압록강에서 가까운 뭐 수화목 그쪽에서 캐오기도 하고 여러 곳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주도 박물관에 보면은 제주도에도 옥이 나오고, 일본에 보면은 거기도 그 옥 공예품 지금도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양시 요령성에 있는 저 덕보 박물관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가서 찍고 그랬는데, 저기 보면은 6,600년에서 그 1,000년 동안 이제 쏟아져 나온 옥기를 한번 보기로 하겠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정교한 저런 쌍년벽, 삼신사상을 상징하는 천재 올릴 때 쓴 삼년벽, 저런 옥종, 그 다음에 옥 장식품. 지금 우리가 금은방 어디서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야. 아주 정교하게 저걸 세공해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단 말이야. 6,000년, 7,000년 전에, 8,000년 전에. 생활도구를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토기로부터 의식주 생활용품이 있는데, 삼신문화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게 저 삼조끼인데, 세발토기인데, 저게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는 천재를 올리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바로 그런 제례 도구입니다. 삼조끼.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석경. 저건 왕궁 문화가 있었던 거야. 석경. 궁중 문화의 그 의례. 또 지금 뭐 오카리나 이런 악기 원형도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돌망치 뭐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신발을 제작했던 그 틀도 나오고.
자, 쭉 넘겨 보면은 이제 저기 보면 저런 무덤터에서는 사람의 구멍을 입부터 해서 전부 옥으로 메우고 그러는데요. 여러 이제 그 동물들 하나님이 나타날 때 매기를 한다고 하는 그 부엉이 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새들도 이제 이렇게 옥으로 나오는데, 남한기 같은 데서는 환웅천왕이 천부인 도장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는데 6,000년 전에, 저건 6,700년 전 바로 그 이후에 발굴된 도장이에요. 옥도장. 거기 인주까지 찍혀 있어요. 밑에 보면. 지금 저 비파형 옥검은 고조선 초기에 비파라고 하는 그 악기의 몸체를 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원형이 배달국 6,000년 전에 그 옥으로 만든 그 비파형 옥검에서부터 그대로 그걸 모방해서 나온 것이지, 고조선 초에 비파형 동검이 갑자기 쏟아져 나온 게 아니야. 1만 년 환국의 문화라는 것이 그 전에 4만 년 동안의 그런 문화가 축적이 돼가지고 9,000년 전에 이런 환국 우주광명 문화가 나왔다. 그러나 지구촌 현장에 지금 오늘의 역사 공적을 우리가 보면은 그걸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국, 배달.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구나. 이 환단국의 역사 기록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고조선 배달국 때 나온 비파형 동검이 헝가리 박물관에 그대로 있는 거야. 동방 유목민 문화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걸 그렇게 만들어서 썼어요. 비파형 청동검. 홍삼 문화의 이런 그 옥기는 헤아릴 수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문화 발굴의 그 의미가 뭐냐? 결론이 뭐냐? 그것은 이 조상을 섬기는 이 조상 제사의 문화 틀이 이 오래전 환국 배달 시대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 홍산 문화 지역은 북방의 유목 문화와 남방의 농경 문화와 그 다음에 이 발해만의 이런 해양 문화, 이런 지구촌 문명이 이렇게 융합이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 그런 문명의 좋은 정신의 피를 바로 한반도에 우리 한민족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문화를 다 잃어버렸다. 이 원형 문화에 지구촌 북방과 남방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이런 문화의 진정한 창조 정신이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정신을 깨워야 하며 각성해야 되며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군 조선으로 넘어가 보면은 47번 단군이 2096년을 다스렸다. 아까 우리가 그 삼국유사를 보면은 수도를 아사달에서 백악산 장단경 수도를 3번 옮겨갔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이집트 로마를 보면 이집트 약 2000년, 로마 제국이 2000년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 동방에 보면은 2000년 왕조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고조선의 역사다 말이에요. 이런 삼왕조 역사가 있는데 1왕조, 2왕조, 43세 물리당군까지 해서 이게 정확하게 바로 1908년입니다. 1908년. 그리고 44세 구물당군 때는 정치 변혁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때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꿨어. 이 대부여가 188년 지속이 되다가 해무수라는 양반이 고조선 중앙정부 진안이 망하기 1년 전 웅심산에서 바로 북부여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이 대자를 계승해서 북으로 바꿨단 말이야. 이거 깨닫는데 한 20년 걸렸거든. 왜 북부여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군 조선 시대를 보는 것은 아까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인데, 그것은 당대 약 300년 전에 동북아에 자연의 대재앙 군현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홍수는 잘 아시죠? 그때하고 아주 이렇게 멀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이 대재앙이 일어나서 단군 황검이 마리산 참성대를 이렇게 쌓았는데, 여기 와서 이제 천제를 올린 거예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상제님께 이 재앙을 멈추게 하옵소서. 또 감사를 이렇게 드리고 말이야.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수년 뒤에 진정한 9년 대홍수가 일어나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유명한 성인의 제왕의 역사 기록한 유가의 경전 서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잠깐 그 본문 내용을 들어볼까요? 기자가 무왕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들으니 옛날에 곤이 홍수를 막으면서
오행의 질서를 어지럽히자 천재께서 진노하셔서 홍범구주를 주시지 않으니 치국의 상도가 이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옛날에 곤이 홍수를 막으면서 오행의 질서를 어지럽히자 천재께서 홍범구주를 내려주시지 않았다. 중국 천자 문화가 된 것이, 중국이 황제 문화가 된 것이 이 홍범구주를 천재로부터 받은 거야. 동방의 제왕 단군 왕검에게 받았다 이거예요. 여기 홍범구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큰 9가지의 규범. 그래서 지금 쓰는 범주라는 말이, 영어의 카테고리, 범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홍범구주에서. 그래서 이 곤이라는 사람이 홍수를 다스리다가 실패를 해서 귀양을 가서 무참하게 죽고, 그 아들 사우, 성이 사시고 이제 이름이 우인데, 그것을 이제 건설부 장관 같은 거야. 그걸 계승을 해가지고 이 9년 홍수를 다스리는데, 워낙 사무친 그 마음으로 동방 천자의 나라에 아마 탄원을 했는가 봐. 이 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법방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단군 왕검이 그 아들 부루 태자를 보내서, 그 양반이 이제 2세 단군이 됐는데 나중에 어디를 가냐면 산동성에 아주 유명한 낭야라는 성에 갔어요. 지금 그 성이 잘 보존돼 있고 꼭대기는 진시황이 면류관을 쓰고 지금 동방 조선의 그 황해바다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게 왜 낭야성이냐? 그건 어디에도 안 나오는 거야. 그 낭야라는 것은 그쪽 그 단군 조선의 서쪽 이 번조선의 초대 그 임금이 치두남인데 그 아들이야 바로 2세 그 번안의 그 왕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홍수의 실정을 이렇게 듣고서 지금 절강성 있는 쪽에 지금 도산, 회계산 거기에서 중국의 서방 제후들을 다 모아가지고 9년 홍수로 지금 중국 문명이 지금 붕괴 위기, 중국 문명이 멸망당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태자가, 부루 태자가 거기를 가서 이제 이 회의를 수집해서 듣고 오행치수법을 전하는 거야. 홍범구주를 전해주는 거야. 그래서 운임금이 거기서 그 민심을 얻어가지고 윤임금, 순임금 다음에 하나라의 건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 3대 고대 왕조의 첫 시조가 된 거예요. 이게 중국의 문명이 완전한 붕괴 위기에서 그것을 건져준 동방의 제왕 천자가 바로 천재. 지금 이런 기록이 있잖아. 서경에 나와 있잖아. 지금 보면은. 이건 놀라운 기록인데 중국 사람이 기록한 5월 춘추를 보면은 뭐라고 이 역사를 왜곡 조작을 하느냐. 이 우가 너무도 괴로워서 하늘에 기도를 했더니 밤에 사자가 나타났단 말이야. 이 붉은 옷을 입은 그 남자가 나타나서 나는 바로 저 현이 북방에 사는 창수 사자다. 네가 너무 마음이 갸륵하고 해서 내가 그 법방을 가르쳐주마. 해서 꿈에 현몽을 해서 꿈을 꿔가지고서 그 법방을 얻었다고 이렇게 조작을 해버렸어요. 이 단군 조선 역사가 처음 전개될 때 중국 내몽골에 있는 이 하가점 하층 문화, 여기에서 안주, 지금 내몽골, 한반도, 일본까지 이 일관된 문화띠, 고조선의 이 문화띠가 나오는데요. 자,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장을 보면은 여기에서 비파형 동검 공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물 틀도 이렇게 나오고, 그 박물관 가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어요. 이런 삼조끼, 음과 양의 이렇게 문양의 그 모습이 나와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단군 조선 시대 삼조끼, 그다음 단군 조선의 그 역사 유적지 삼자점인데 그대로 환국 배달 계승한 원형 재단 같은 거 숱하게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천재를 올리고 옷가지를 태운 터도 나오고 또 이런 치 같은 것이 10여 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 성 쌓는 법은 뒤에 고구려 성 쌓는 그 방법하고 똑같다는 거야. 성자산 산성 모형도가 있고 돌로 만든 3개의 제단이 있어. 제단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이 몽골에 가보면 징기스칸이 대칸으로 취임한 어릴 때 자기가 살던 곳, 그리고 고독할 때, 그리고 어쩔 수 없을 때 와서 마음을 달랬던 바로 그 블루레이크 푸른 호수, 거기를 한번 가자. 거기를 달렸어요. 하루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가보면은 검은 심장산이 있다는 거야. 블랙 하트 마운틴. 그 얼마나 매력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산인데 한번 보러 가자.
갔는데 그 호수를 보니까 징기스칸 살던 때는 그 나무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 위에 검은 심장산 올라가 보니까 거기 제단이 있는 거야. 그 오어 제단 원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리를 어떻게 알았나? 좌우선으로 딱 해가지고서 그 선을 세워놨더란 말이야. 그걸 봤더니 거기에 그 돌이 제단이 셋으로 되어 있어요. 심장산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이야. 검은 심장산 그 위에 그 제단이 돌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더라. 이런 그 제단 문화, 이게 지구촌 인류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환국배달 조선을 알고 모르고 이런 걸 떠나서 이 문화의 보편성이 있구나. 참 지구촌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이런 문화의 그런 그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아주 허무한 그런 심정으로 느끼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보면은 고조선 문화의 위대한 특성 하나는 뭐냐? 이 유라시아 대륙의 유목 문화의 근원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라시아 문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서양에 들어와 가지고 고대를 무너뜨리고 중세 문화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근대 자본주의 문화를 열었는데요. 지금 저 내몽골 쪽에 열양의 지방 장관 욕살 삭정이 거기서 이제 죄를 져가지고 3세 당군이 저기다 귀양을 보냈는가 봐. 거기다 가둬놨는데 나중에 사면을 해서 그 지금 북방 훈족 흉노족의 초대 왕으로 임명을 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또 이건 우리가 시베리아나 유럽에 이렇게 와서 그 대륙을 거닐면서 환단고기를 보면 실감을 하는 거야. 절감을 해요. 어떻게 그런 기록이 있을 수 있냐? 강단사학자들은 무조건 부정해. 그거 다 조작한 거다. 4세 당군이 자기 동생을 오사다를 바로 몽골 리한, 몽고의 초대 칸으로 임명을 했다. 근데 3세 당군 때 보면은 바로 강거가 반란을 해가지고 그 3세 당군이 직접 티베트를 쳐가지고 평정을 했다. 그걸 지금의 티베트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티베트는 사실 가보면은 우리 문화 원형이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도깨비 문화가 있어, 첫째로. 도깨비 문화. 자, 우리가 이제 이 유목 문화의 전체를 이렇게 좀 보면은 흉노족은 고조선의 이런 사만 문화, 그 왕이 셋이요. 여기 천자가 있고 왼쪽 오른쪽에 만 번환이 있다. 이게 이제 좌현왕 우현왕 제도인데요. Wise King of the Left, Wise King of the Right 해가지고 좌현왕 우현왕 제도가 있어. 몽골을 가니까 이제 그 몽골의 고고학에 있는 한 젊은 박사가 이제 눈만 뜨면 이제 그 발굴하러 다니는데 자기 평생 경험이 몽골 대륙을 2,500년 전에 한 2,000여 년 전에 흉노족, 지금의 훈족이 지배를 할 때 몽골 대륙의 중앙을 보면은 무덤도 많이 나오고 무덤이 크다는 거야. 이 좌우보다. 그런데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중앙은 바로 이 탱리고도 선우라고 하는 대천자가 있고 좌우에 그런 보피라는 두 왕이 있었던 거다. 우리가 청나라를 가보면은 중국의 마지막 그 왕족 청나라를 가보면 거기에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그 지금 심양에 있는 누르하치 궁전을 가보면은 그 마당에 중앙에 보면은 그 누르하치 황제가 앉아 있고 좌우에 두 개의 그 전각이 음양 보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중국은 이런 역대 왕조에서 원나라 몽골족 그 원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청나라까지도 유목 문화의 그 전통 역사 배경에서 보면은 이런 삼신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훈족들이 지금 들어왔다고 하는 이 헝가리 쪽, 그 다음에 이 독일 합스부르가 왕조 600년 동안 이 유럽의 이 통일 왕조 비슷하게 군림을 했던 이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 독일의 이 합스부르가 왕조, 그 원뿌리는 저 스위스 변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문화에 들어가 보면은 동방 이 고조선의 이 삼신 문화 또는 이런 삼수 문화 또는 이런 그 용복 문화, 도깨비 문화 이런 것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오스트리아 비엔에 있는 합스부르가 그 왕가의 봉황 모양의 크리스탈. 근데 이게 백제 금동 향로하고 거의 틀이 같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거대한 것을 여러 개 세워놓고 그 앞에서 밥을 잡수셨다고 그러는데 금동 향로하고 거의 비슷하잖아, 그 틀이. 식기 한가운데 저 용이 저렇게 양쪽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합스부르가 그 600년 왕조가 그 맥이 끊어지면서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독일은 독일을 해서 독일 제국이 이렇게 성립해 나가는데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가 합스부르크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것이 이제 무너지는데 이제 이 프랑스에서 혁명을 하고 말이야. 공화제를 만들고 하면서 여기서 나폴레옹 같은 그런 유럽의 진정한 내가 유럽의 패자 왕자다. 그리고 러시아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깨진단 말이에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이 독일 제국이 성립을 하면서 이 유럽의 패권을 다투고 20세기 이제 1,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문화의 배경에 보면은 그 근원에는 유라시아 대륙을 넘나든 그 유목 문화의 그 문화 정신과 그런 혈통이 배에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4, 5세기 훈 제국이 지금 이 중국, 인도, 이란에서 저 유럽 전역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결론은 이 합스부르크의 그 문화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유럽에도 천자 문화가 있다. 유럽의 그 로마 제국을 계승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자리를 앉잖아 합스부르크에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왕조가 그 맥이 단절되겠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오늘 3부의 결론 그 앞으로 새로운 인류 문명사의 전기점에 그 역사 변혁의 비밀 그에 대한 오늘 그 말씀의 최종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 3부는 바로 이 치유의 시간으로 그리고 새로운 비전의 시간으로 결론은 인간이란 뭐냐? 바로 천지 광명 원형 문화를 잃어버려서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두 눈을 감으면 어둠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인류의 황금 시절에 광명 문화를 잃어버려서 온 인류의 그 역사 의식, 문화 의식이 동방 인류 고대 원형 문화와 또 근대사 새로운 선언이 동시에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의식의 그 근본이 완전히 변형 왜곡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시대 중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 3부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는 이 서학과 동학을 알아야 된다. 서양은 기독교 문명의 근본이야. 기독교를 참되게 그 역사와 신앙 진리의 근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서양 문명의 중심, 서양 문명의 심장부를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동방에서는 유학의 전통에서 그걸 종교라는 그런 언어를 안 쓰고 서학이다. 이거 이제 동학에서 그런 그 유학의 전통에 따라서 지금 1860년 경주 최씨의 최수훈이라는 양반이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문답을 했어요. 상제님과 문답을 하고 앞으로 새 시대를 선언하라. 그래 그것이 이제 경신년 음력 4월 5일 날 천상문답 도통 사건인데요. 이때 이 양반이 이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동학이 나온 거예요. 그럼 왜 동학이냐? 동도도 아니고 뭐 동종교도 아니고 말이야. 그것은 도와 교를 함께 배워서 그런 도의 이상세계를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공부다. 그래 동학이야. 이스턴 러닝. 동방을 배운다. 아주 매력적인 언어예요. 이스턴 러닝. 이거의 반대말이 바로 웨스턴 러닝. 이게 서양 기독교 이 크리스티애니티를 서양 기독교를 서학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서양 제국주의가 기독교를 내세워 가지고 바로 아프리카 또는 동방 태평양 섬나라까지 쳐들어올 때 여기서 왜곡한 오리엔탈리즘의 실체가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 너희들 동방 문화의 영성이라는 건 샤머니즘이다 이거야. 무속 문화라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보통 젊은이들 또는 문화인들 바로 여기에 잘못 감염이 돼가지고 아 우리 문화는 그냥 그 장독대에다가 청소 올리고 기도하고 그런 샤머니즘이다, 미신이다, 무속 문화다. 저건 다 부셔야 된다 이거야. 그게 근대화라는 거야. 지금 이 결론 말씀을 제가 한번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인류는 이 동방 원형 문화 신교를 잃어버린 거예요. 삼신 문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호칭. 인간의 몸에는 영원히 이 진리를 체득을 해서 살아있는 우주로서 살아있는 광명으로 살아있는 진정한 하나님으로 사는 신성 그 진리의 체계 원형 문화의 수행법을 잃어버렸다. 그 핵심 판단 천지 광명 문화 시대 바로 인간론, 신관, 우주관, 역사관 그 모든 것을 동시에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거를 환국배달 조선 문화는 삼신 문화인데 삼신과 음양이 짝이 뭐냐면 칠성 문화야.
인간의 육신을 구성하는 이 우주에 성스러운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북두칠성입니다. 그래 칠성 문화는 동서양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서양에도 아주 그런 기가 막힌 문화가 다 있어요. 칠성 문화. 그래서 하나님의 궁전은 천상 북두칠성에 있다. 그래서 이 북두칠성에 계신 상제님, 하나님의 궁전에 계신 나의 조상과 언제나 한 마음으로 살리라. 내 마음은 내 영혼과 이 육신의 고향 저 천상의 하나님의 별 칠성을 향하노라. 그거에 대한 믿음과 서원이 이렇게 성인식을 하면 여기다 상투를 꽂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5,500년 전에 제사장 왕들의 무덤을 보면은 머리 해골 위에 바로 그 상투를 덮은 그 옥고가 나온다. 그 옥고가. 근데 이것이 북방 유라시아에 데리고 있는 모든 흉노족의 왕들이 무덤에서도 그게 비슷한 게 나와요. 그게 나오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정한수를 떠는 그 문화는 미신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 문화의 원형이야. 자, 서양 문화의 어떤 근원을 가보면은 우리가 지금 동방 7,000년 원형 문화 역사 시대 때 삼신 칠성 문화를 다 잃어버리는데요. 기독교의 근원, 원형, 뿌리가 슈메르 문명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천산을 넘어왔다. 우리들은 하늘산을 넘어왔다. 6,000년 전에 그곳을 넘어서 이곳에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그 우룬이 여러 그 도시 국가들이 한 10여 개가 있는데 4,000년 전에 여기서 살던 바로 기독교 믿음의 시조 말이야. 구약의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그 당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우르국이 망하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가지고 북방으로 갔다가 이제 지금의 가나안, 팔레스타인 그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독교의 그 서양 문명의 근원이 지금 이스라엘 신앙 문화인데요. 지금 이런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 이슬람 이런 문명의 근원 다 여기서 온 거예요. 근원 혈통이나 믿음의 그 조상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족이 이런 삼신칠성 문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동북아 인류 창세 원형 문화라는 것은 동방에는 일본이, 이 지금 서방 중동에는 지금 이스라엘은 위대한 민족이다. 그들이 동방의 원형 문화 역사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모세 이후 500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워낙 이민족 침략을 받아서 못 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일하고 못 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초의 왕이 나왔어요. 사울.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신법을 잘못 써가지고 이제 왕이 바뀐다고 운명을 알아. 이 비극의 왕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지혜의 왕 다윗이 나온 거야. 거기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야. 너무 성전 크게 짓고 하다가 결국 패망당해가지고 유대 나라가 이렇게 둘로 초기에 남북 왕조로 바뀌었다 이거.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끌려다니면서 바빌론에 갔잖아요. 바빌론 유수 시절 있잖아요. 거기 1,000km를 걸어가면서 그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천상 궁전,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궁전 저작자가 나오죠. 왕비 향수병 달래기 위해서 이제 그 거대한 공중 정원. 아마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멋진 정원을 만든 적이 없을 거예요. 잠깐 한번 볼까요? 상생방송에서 수십 번을 틀어줬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 견고한 돌판을 얹은 다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테라스를 남기고 다음 층을 지어갔습니다. 멀리서 바라본다면 마치 경기장의 관람석을 연상케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중정원은 단지 하나의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왕비 아메티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바빌론인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래 쌓아온 모든 지적 역량이 총결집된 예술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각각 91.2m의 바벨탑. 바벨탑이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적 백미는 맨 꼭대기에 있는 이 푸른색의 영롱한 신전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구랏 원시 이제 우리 그 피라미드 그 원형이 나오는데 그게 7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 신전까지 칠성 문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페르가몬을 가보면은 처음 이시타로 그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걸 다 뜯어왔잖아. 거기 보면은 아주 신비스러운 동물들이 있는데 보통 사진이나 이런 책을
봐서는 모르고 현장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용의 피부처럼 돼 있어. 가서 보면은 그 타르에다 색을 입힌 거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데 그 줄기가 이렇게 셋으로 돼 있고 거기 이파리가 셋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수문화, 이 삼신과 칠성문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공중 정원에 그 담벼락 같은 게 보면 양쪽 기둥 안에 보면은 그게 7으로 되어 있는 거야 전부. 유대족에는 이 역사 전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대족의 하나님 야훼 신이 항상 선언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 삼신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의 삼신이라는 거야.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라든지 또는 이 바벨로니아 여기저기 이제 침략을 받아갖고 식민지 생활하는데 이스라엘의 국가의 실제 존속 기간이라는 것은 짧게 잡으면 약 600년, 넓게 잡아도 한 700여 년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 6, 700년의 국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냐 말이야. 우리는 9,000년 역사 민족이야. 한민족은. 지금 이 얼굴로 우리 이런 얼굴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이 문화 역사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신약 넘어가면은 가장 중대한 새로운 선언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역사의 뿌리를 이스라엘 그 기록자들이 다 파괴를 해버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편이나 히브리서를 보면은 아주 중대한 선언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 성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느냐. 여기 보면은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그리스도 문화의 원형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7장 3절을 보면은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러니까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 어머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실체 뿌리를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갔다가 와가지고 승리를 해서 거기 이제 전리품을 이제 10분의 1을 바치는 11조 문화 유래가 나오는데 그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인데 그 호칭 자체가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다 해서 제사장이면서 그 정의로운 왕의 하나의 표상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문화가 지구촌 전역에 다 있는데 이 원형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6,000년 전에 이 지구의 창세 역사 문화 환국에서 왔다고 하는 웅상. 그래서 제사장과 왕의 그 문화의 그 근원이 바로 이 환국을 계승한 환웅에서 왔는데 환웅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온 인류 문화 역사에 항상 임재하신 분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이제 인류 문화의 원형 문화 시대 때 영원한 제사장의 표상인데요. 예수 성자도 제사장은 됐지만은 왕은 되지를 못한 거야. 그러나 그분은 그 인류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길을 가르쳐 줬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나 그 문화의 원형에는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이 바로 동방 이 원형 문화 역사 시대에 바로 그런 의의 왕 그리고 제사장의 그런 그 틀 속에서 그리스도 문화가 전개된 것이다. 참 이 서학이 그럼 동방에 이렇게 올 때 제국주의 문화를 타고서 이제 들어올 때 우리 동방 문화가 이제 많이 이렇게 왜곡이 되고 서양에 잘못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차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동학인 것입니다. 그럼 동학은 뭐냐? 최수훈 대신사가 1860년에 새로운 근대사 선언을 했다. 근데 이게 다 왜곡이 돼 있는 거야. 그 3대 규제가 왜곡이 돼 있는데 첫째는 뭐냐? 그 양반이 1860년에 도통을 받을 때 바로 이런 그 새로운 역사 선언을 받았어요.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하는, 즉 조화 문명 시대가 앞으로 온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모든 사람이 체험하고 도통 문화를 생활하는 그런 문화가 온다는 거야.
그 은혜를 영세토록 불망 잊지를 못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설계하시고 건설하시는 그 새로운 인류의 문명, 그게 시천주 조화정, 조화 문명이라는 거야. 이런 조화 문명이 앞으로 활짝 열린다. 이게 이제 동화학의 메시지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류 문화는 하나님의 아들 시대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시대, 성부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인류 문화라는 것은 이제 우주의 봄, 여름, 철, 선천 시대고 이제 앞으로는 후천 세상이다. 이걸 두 번째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2제국 괴질운수, 이 지구촌 이 문명 또 지구촌 동서의 이 대국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괴질병난으로 새로운 문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 이것이 다시개벽이다. 그래 근대사의 실질적인 선언인 동학의 주제라는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개벽이야. 그러니까 역사가 개벽된다 이거야. 문명의 질서가 바뀐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뀌냐? 세 번째는 바로 무국대도 닦아낸 5만 년 온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동방에서 9,000년 동안 우리가 섬겨왔던 천재문화의 원 주인공인 우주의 통치자의 상제님이 동방 땅에 강세하시고 그분의 진리가 나와서 앞으로 인류 문화는 아버지 문명 시대, 성부님 시대로 들어간다. 이게 동학의 3대 핵심 선언인데 이게 다 왜곡이 돼버린 거야. 동학은 천도교로 왜곡이 되고 유교식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시천주는 그것은 인내천이다. 교과서 보면 다 인내천으로 돼 있지 시천주를 몰라. 그리고 천주님을 무신론적인 그런 비인격 신으로 전부 해석을 했어요. 천주는 문자 그대로 천지의 주인이야. 하늘의 주인. 그러니까 서학에서 천국이 가까웠나니 회개하라고 했던 2000년 전에 그 예수와 친족관이었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쳤는데 그 천국이 이제 이 동방 땅에서 성취되기 시작하는 역사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난다. 이게 동학이다 이거야. 그 기독교 문명의 가장 위대한 선은 천국. 그 천국의 말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야. 야, 동학은 그 뒤에 이 조선왕조가 망할 때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농민 동학군이 60만이 조직화됐는데 그 가운데 30만이 조선 정부와 일본 제국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의병이 일어나고 조선의 황후 무참하게 죽고 나서 이제 고종이 나라 이름을 바꿔서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그리고 13년 만에 이제 그 근대 국가가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동학은 60만 군이 나왔는데 이 동학이 일본 특수부대에 의해서 조선 정부에서 참혹하게 죽었는데 그리고 패망당했는데 그 뒤를 계승해서 20세기 초엽에 항일운동과 독립운동 자금의 바로 사령탑인 이 정읍 대흥리에서 참동학군이 일어났습니다. 조선 총독부 기록과 미국 국무성 기록을 보면은 참동학 그 당시 이제 보촌교라고 그랬는데 600만이다. 이런 문서가 지금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당시 기사를 보면은 항일 운동을 한 것이 기독교, 천주교 다 합해야 25건인데 바로 이 당시 참동학군들은 그건 도군의 이제 그런 이제 언어로 쓰는 건데요. 147건이에요. 147건. 근데 이것도 근대사가 왜곡이 되면서 기독교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가 전부 정리되면서 우리 한민족의 본래 종교, 원형 종교, 순수 종교는 찬밥이 된 거야. 이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인조차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100명이면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동학의 가르침이 뭐냐? 결론은 지금까지 인류는 우주의 1년 4계절 가운데 이것이 이제 뭐 1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쭉 도는데 129,600년으로 인간의 역사 문화 시대가 이렇게 순환을 한다. 이번 우주 1년에서는 5만 년 전에 역사학 말대로 크로마뇽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4만 년 지나고 1만 년 전에 환국이 나오고 그러고서 우리가 이제 이 환국 배달 조선 그 다음에 북부요. 그 다음에 고구려 3국 4국 시대 해가지고 북쪽에 발해 환단국에서 말하는 대진국 남쪽에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 조선왕조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 남북 분단 역사를 맡고 있는데요. 9번째 지금 왕조 역사
역사 시대 분단 역사에서 이제 10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부경에서 보면 일적 10거 10번째의 새로운 역사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선언하냐? 이제 선천이 지나고 가을 우주 역사 시대 후천이 오는 거다. 그래서 환단국에는 이런 미래 광명의 환국의 그런 역사 원형 문화 정신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참동학 이 우주론 1년에서 보면 이번 우주 1년이 129,600년에서 선우천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지금 우주 봄, 여름, 철을 마무리 짓고 이제 가을 우주로 들어간다. 이제는 가을의 우주 역사 시대다. 이게 동학과 참동학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럼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는 뭘 알아야 되냐? 이제 가을을 맞이해야 되잖아. 우리가 여름이 되다가 가을이 되면은 춥다. 바람이 너무 차답하면은 옷도 새로 입는단 말이야. 그것처럼 문명의 옷, 의식주 생활문화, 우리가 신앙 이런 모든 양식을 바꿔야 되는 거야.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가기 때문에.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는 오늘의 인류에게 가장 중대한 이 삶의 문제에 하나의 그 큰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앞으로 이제 동학에서 예고한 12지구 귀주로서 온 지구촌에 병난이 온다는 거야. 지금 아프리카의 그 에볼라도 지금 그걸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강한 것이 가을의 문턱에서 온다 이거야. 왜 그런 병이 오는 거냐? 그것은 춘생추살. 봄은 천지에서 낳고 여름에 길렀다가 가을이 되면은 추살로 그 위험을 떨치는 거야. 한번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실제 열매 종자를 건지는데 그 기준이 뭐냐? 뿌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가을의 정신은 이때는 원시로 반분하는 때다. 뿌리로 돌아가는 때다. 근본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은 뿌리 기운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모든 인간 이 사물은 풀잎 하나도 그 뿌리 기운에 의해서 탄생을 하고 매 순간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잊고 뿌리를 무시해버리면은 배은망덕하면은 그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는 원시로 반분하는 때다. 그래서 마지막 한 매듭은 이 가을철에 추살바람이 부는데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가장 중대한 문명 변혁의 이제 손길이 시두다.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대발을 하면은 앞으로 이제 가을철 그 서리빨 기운에 병난이 올 줄 알지라. 그러면 이 시두라는 것은 어떤 병이냐? 이 시두는 인류 문명의 최초의 전염병이면서 가장 많은 인류를 희생을 시켰어요. 인디언들이 7,500만 가운데서 스페인한테 그 패망당하고 나서 인구를 보니까 1, 2차 세계대전 이상으로 이제 희생이 됐는데 유럽의 역사 운명을 보면은 바로 이 프랑스의 태양왕, 그것도 광명사상을 이제 나름대로 계승해서 주장한 사람인데 루이 14세, 그 다음 루이 15세가 시두병으로 이렇게 죽고 그래서 우리가 루이 15세가 천연두로 죽지 않았으면은 루이 16세 때 불란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아주 강력한 동기도 그런 천연두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가 영국에 보면은 누가 독자 아들을 뒀는데 시두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의 왕가가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독일의 하노바 조지에 혈통을 가져온 거야. 지금 영국의 왕실이라는 게 독일이야 원래 혈통에 뿌랭이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20세기 초에 언젠가 그 사람들이 그걸 좀 바꿔보려고 그걸 윈저성, 그 윈저라고 하는 영국실로 이제 좀 변형을 시켜놓은 건데 이게 유럽의 왕조라는 것은 합스부르가라든지 그 오스트리아도 보면 그 마리아 테레제 그 아버지의 손 보면은 어릴 때 그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합스부르가 왕가라든지 불란서 왕가라든지 이런 그 왕가의 왕손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시두가 오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즉위를 하고 나서 34세 지금 불란서 노트르담 성당에서 교황을 불러다 놓고 아주 정말로 멋진 그 재관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언한 것이 뭐냐? 시두 접종을 시켜라.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유럽에 전쟁을 하면서 시두를 예방하는 그것이 아주 이렇게 모든 국가에 이제 그 일반화됐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운명이 바뀐 게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불란서하고 바로 이 독일의 전신 프러시아하고 이제 운명의 대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아주 그 유명한 처리재상 비스마르크가 유럽의 역사 운명이라는 게 이 천년도로 전부 잡아 흔들어 놨는데
지금 불란서의 나폴레옹 3세인가 그 사람이 나폴레옹의 조카였다고 그러는데 평화 시가 되니까 그 시두 접종을 갖다가 제대로 안 했던 모양이야. 그 정보를 입수한 비스마르크가 이제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 독일 제국이 성립하려면은 독일 국가 성립을 위해서는 불란서하고 반드시 한 맞짱을 떼야 된다. 그래서 유인을 해가지고 대전쟁을 했어. 불란서에서 100만 대군, 프러시아에서 80만 대군 싸웠는데 그때 시두가 터진 거야.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지금의 이 독일, 여기에서 이제 독일 제국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독일 제국의 국가 성립도 천연두에서 결정적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고금의 문명의 역사라는 것은 이 천연두에 의해서 이 운명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최종 결론은 여기에 대한 비책이 뭐냐? 바로 동황은 태일이다. 천지와 하나가 되어서 사는 이 태일인데요. 동의보감을 보면은 시두가 터질 때는 태을 구고 천존을 찾아라. 그래서 이곳 이 독일에 보면은 유명한 그 칼 하인즈 슈터하우젠이라는 이가 우주 음악을 제창을 했어요. 지금의 음악가는 음악을 이성적 산물로 여기는 교육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테이프 녹음기가 돼버렸다. 작곡을 하는 사람이나 가수나 말이야. 그 한 곡 몇 곡을 가지고 수천만 번을 불러서 신금은 울리지만 그러나 우주 광명을 천지 부모의 그 영원한 생명과 신성과 우주 광명을 체험할 수가 없다. 슈터하우젠이 그 책에서 이런 명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 음악도 인간의 영원한 생명성, 신성, 신과 나의 관계, 삶의 목적 이걸 노래해야 되는데 이런 노래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지금 이 모든 이 문화사조, 이 현대 음악이라는 것도 이것도 크게 한번 정리돼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우주 음악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앞으로 이 시두를 극복하고 지금의 이런 그 에볼라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동방 9천년 문화, 영성 문화의 결론. 홈치움치 태을천 상원군 홈니치아둘의 홈냐미 사파 우주 음악의 완성인데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가 우주 음악 시대의 그 서곡이고 이것이 이제 참동학에서 태을주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격변에 대해서 그 모든 병난, 모든 자연의 크고 작은 재난을 극복하는 바로 이 대우주의 조화 성령 문화의 근원, 이 태을 문화. 이게 태일이 되게 해주는 바로 그런 그 신성 문화의 상징이 태을인데 당나라 때 여동민이 여기에 대한 책을 썼어요. 태을고마 종기라고. 근데 이 책을 20세기 초에 중국에 와 있던 이 독일의 선교사 리하르트 베렐름이 독일에 와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빼먹어 버린 거야. 태을이라는 글자를 빼먹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The Secret of Golden Flower, 황금꽃의 비밀이다 그랬는데 이 태을은 무상지위, 이 우주에서 더 이상이 없는 궁극의 그런 하나님의 그 조화, 그 경계를 말하는 것이다. 태일이 될 때 거기서 우주를 창조하고 만물이 태어나는 그런 그 물이 나온다. 물이 생성된다. 이런 주석을 붙여놨어요. 이 양반이. 리하르트 비렐름이 말이야. 그런 주석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은 한국인이라면은 진정한 한국인이 되려면 우리의 문화와 잃어버린 문화 또 부정되고 완전히 왜곡되고 그리고 말살된 우리 문화와 역사와 영성문화 한국의 이 종교 우리 조상들이 9,000년 동안 섬겨오고 생활해온 우리의 본래 원형 종교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학은 동학은 서학을 배우고 즉 서양은 동양을 배우고 동양은 서양을 배우고 모든 종교인들이 타 종교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제가 늘 참여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타 종교 봄, 여름철 인류의 문화, 역사, 종교를 참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고 있는가. 문제가 되는 것을 비판할 수가 있는 거지만은 우리 지구촌 인류는 한영제다 이거예요. 환단고기가 정말 자랑스러운 책인 것은 뭐냐? 구한일통사상, 지구촌 최초의 구한족. 그 지구촌 구한족, 오색인종은 본래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지구촌 70억 인류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참동학의 위대한 메시지 만국알게 남조선. 오늘의 이 지구촌의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진리의 원형 우주의 진리 열매는 바로 대한민국 남쪽 땅 남조선에서 나온다. 우리 한민족과 인류를 향한 위대한 이 근대사의 선언은
바로 만국할례 남조선에 있다. 우리가 상생의 문화, 상생의 산으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함께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의 한민족의 잃어버린 창세 역사와 원형 문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어떤 그 종교 그런 그 경계를 벗어나서 다 같이 대한의 아들과 딸로서 함께 하시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어떤 그 국가 문화권에 있어도 지구촌 인류는 한 형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또다시 만나면은 웃으면서 앞으로 이 9,000년 문화 역사와 가을 우주의 5만 년 새로운 문명의 비전에 대해서 도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 고개는 희망의 꽃에 우리가 지켜나가리. 눈물은 다시 노래로 변해 널 위해 울려지리라. 힘겨운 시간이 이제는 내게 돌아오지 않네. 가슴 깊은 꿈을 꾸는 좋은 강의를 통해서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사학에 대해서 제도들의 공학에 이론과 여러 가지 지식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유럽 한인 사회에서 많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 역사, 그러니까 영상까지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풀을 주셨는데 다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재미있었고 정말 그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참 오늘